자, 이 시간 첫 강의에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해 주실 선교사님은 정유진 선교사님입니다. 정유진 선교사님께서는 먼저 가장 큰 스페이라고 할 수 있으면 먼저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의 직속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시고 내일까지 강의해 주신 모든 강사분이 우리 박윤식 목사님의 직속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LMTC 선교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신대학교 대학원 목회학 석사시고 미국 낙스신학교 목회학 박사이십니다. 이 시간 에스겔 성전의 행동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유신 선교사님 말씀 전했을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회자 대성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곳 여주에서 영육간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만땅 충전하셔서 힘을 얻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대성회 때는요,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은 구속사 시리즈 제 11권 상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 첫 강의는 제목이 뭔가요? 에스겔의 행동 예언. 조금 생소하죠? 예, 제목이 좀 생소합니다. 신학교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여러 군데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 행동 예언이 무엇일까? 또 왜 이것을 하게 되었을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 말을 대언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조국의 패망을 알려야만 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하게 된 것이죠. 행동 예언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도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때로는 이 말이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동이 너무나도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 또 미친녀 강의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에스겔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에스겔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 행동 예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죠. 예를 들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포로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을 거리를 활보를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이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과연 어떠한 미치광이 행동을 해왔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 행동 예언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을 경고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말로는 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행동을 보면 혹시 깨닫지 않겠냐? 라고 하는 기대 속에 이 이상한 행동을 시키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긍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보면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행동예언은 반드시 목전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지어다. 제발 너희들 회개해서 그 심판을, 그 처참한 패망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철저한 그 마지막에 회개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시대적 배경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에스겔이 소명받았던 주전 593년은 과연 어떤 해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보시면은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했습니다. 즉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2차 포로 597년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째 되는 해가 바로 에스겔의 소명이 있었던 593년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이 패망을 하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586년 그 해보다 7년 전입니다. 7년 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앞둔 임박한 때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하고 임박한 패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라든가 또 음행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도저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그랬죠? 이 패역이라는 단어도 또 배반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마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역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에스겔 2장 4절을 보면 얼굴이 뻔뻔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목이 곧고 완고한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죠? 자, 이 또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합니다. 굳어져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가 닫히고 그들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 이 에스겔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주목을 시키고 또 그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미치광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인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백성들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유혹하여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배우시는 행동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행동 예언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주석이라든가 해설서를 봐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 행동 예언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을 자 17가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 몇 가지요? 17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행동 예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할 텐데, 자, 강의 교재를 살펴보시면 참조를 하시면 이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그 연대가 언제인지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벙어리가 된 것은 그 소명을 받은 오구 3년, 그리고 이제 날짜적으로 계산을 할 때 지금 390일은 1년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592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591년, 그리고 15번과 16번은 똑같이 588년, 그리고 마지막 17번째는 멸망한 그 해, 바로 58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연대로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7년 동안에 에스겔은 30세의 소명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러한 행동 예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감안해 두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첫 번째 행동 예언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뭘까요?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됩니다.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벙어리가 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자, 벙어리가 처음 된 것은 연대를 보면은 사로잡힌 지 제5년 4월 12일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에 처음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상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넋이 빠져버립니다. 넋이 나간 채로 7일이 지나갑니다. 7일이 지나가서 며칠이에요? 4월 12일. 연도로 치면은 주전 5구 3년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벙어리가 풀린 것은 언제일까요? 벙어리가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연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했네. 여러분 노래에서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586년에 4월 9일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자가 있었어요. 도망쳐 와서 에스겔에게 전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거의 6개월을 걸려서 에스겔에게 와서 이 성이,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함락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월 5일,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참고로 알아볼 것이 뭐냐면은 같은 해인데도 6개월 차이로 연도가 바뀌었죠. 이것은 우리가 한 해를 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티시리 방식이에요. 티시리력으로 하게 되면은 7월부터 한 해를 정할 때 다음해 7월이 오기 전까지를 1년으로 잡는 방식, 이게 티시리력 기록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4월에서 6개월이 지나간 이 10월이 지금 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티시리력으로 하면. 그래서 585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 벙어리가 된 때로부터 입이 풀린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만 너 벙어리가 되어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셨을까요?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구속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무엇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입으로 죄를 듣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는 순간 불평, 불만이 나오죠. 불신의 말이 나옵니다. 또 때로는 과장도 하고 허풍도 떨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절 사람의 말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기간 동안 벙어리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때는 그때는 뭐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너로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책망을 그래도 들으면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고요.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들을 자에게는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말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죠. 즉,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닫아놓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행동이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나 혹은 토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를 그렸어요? 예루살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행동형이 좀 어려운 거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들을 추가했으니까 그림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박석을 가져다가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리는데 무엇으로 에워쌌냐 했더니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성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위당할 것을 미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 날짜를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진을 치고 그리고 에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행동예언 볼까요?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자, 좌편으로 누우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면 1년이 넘는 기간, 390일이에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조롱을 했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좌편으로 누워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방향을 가리킬 때요, 유대인들에게는 동쪽이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동쪽을 앞을 바라보세요. 동쪽을 바라보면, 자, 왼쪽 팔, 이 좌편은 무슨 방향이 될까요? 북쪽이 됩니다. 그렇죠? 동쪽을 앞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 날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390일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390일은 실제로 390년이 되는 것입니다. 390년. 그럼 도대체 390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자, 보시면은 사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지만 딱 떨어지게 390년을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 390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북이 분열된 주전 930년이 시작점이 되고요. 끝점은 언제냐? 주전 54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전 54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여기 다 못 그렸어요. 왜? 이쪽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사에 고레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 메대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구티움을 침공을 합니다. 이 구티움을 침공한 해가 바로 540년, 주전 540년이에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 안에까지 완전히 입성을 하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해방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30년부터 540년까지 390일을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은 뭐냐면 40일 동안 이번에 우편으로 누워라 그랬습니다. 자, 우편은 그럼 어딜까요? 아까 좌편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편은 남쪽이죠.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그 죄악을 담당하는데 이번에는 40일로 정했습니다. 자, 1일은 1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0년이 되는 거죠. 40년은 도대체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구속사 시리즈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의 통치 40년, 그래서 주전 970에서 930년까지를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것 누구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죄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년인 40년을 보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빼앗아서 그 나라를 완전히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행동예언은 5번째로 부정한 떡을 먹어라. 자, 여기 보시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귤이 이렇게 6가지 곡식을 섞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섞는 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섞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은요, 여기 보면 부정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밀 말고는요, 이런 잡곡은 잘 먹지 않습니다. 거칠고 맛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앞으로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바로 이런 잡곡들인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6가지 곡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되면은 극도의 이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상태가 완전히 우상으로 다 뒤섞여 있는 혼잡된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떡을 어떻게 구워 먹냐면은 인분에 불을 펴서 구워 먹게끔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분은 뭔가요? 똥이죠, 똥. 자, 이렇게 보통 나무로 땔감을 하죠. 그런데 포위를 당하게 되면은 이 또한 혹독한 연료의 부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 인분처럼 백성들의 상태가 냄새나는 부정한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루에 먹을 분량까지 정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먹냐면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것이 떡 20세겔, 계산을 해보면 228g, 호떡 하나 혹은 햇반 하나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 6분의 1 흰, 이것은 0.6리터, 즉 우리 생수 받으셨죠? 그 생수 한 병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떡 한 덩이, 물 한 병만 가지고 하루 종일을 버텨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숨을 연명할 정도로만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은 모든 떡과 물이 다 떨어져서 말라 죽게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에스겔 5장 10절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행동 예언을 보시면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자, 여기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베어냅니다.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기만 해도 무섭죠. 이것은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머리털과 수염은 뭘까요?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이 깎아져서 떨어져 나가듯이 바벨론의 잔인한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다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요, 절대로 머리털을 깎고 이 수염을 깎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집안일까요?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에 굉장히 엄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에 7번째를 보시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라. 여기 손뼉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한 손을 완전 세게, 이것을 때리듯이 세게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크게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을 구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로 구르는 걸까요? 이것도 발을 세차게 땅을 향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표현을 하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밟아버리겠어. 자, 이런 말 하죠. 자, 그렇게 정복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번째를 보시면요, 쇠사슬을 만들어라. 자, 쇠사슬을 만들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9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번째 행동 예언은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건 뭐예요?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 포로된 그 행세, 너무나도 초라하고 치욕적인 이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자,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에스겔이 행구를 옮깁니다. 행구,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행구라고 하는 것은 피난을 가거나 혹은 급하게 떠날 때 이렇게 싸는 그 짐보따리예요. 그 짐보따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성벽을 뚫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성벽을 뚫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다 잠자려 누웠는데 이건 뭔 소리야? 지금 뭐 이렇게 부시고 있는 거야? 에스겔은 성벽을 막 부셔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예언의 성취는 주전 586년 4월 9일에 성벽이 뚫리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그 4월 9일에 성벽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낮에 일어났을까요?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밤중에 군사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자, 어쩜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행동예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지금 4월 9일 날 성벽이 뚫렸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5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게 됩니다. 완전히 불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다 헐려버리게 됩니다. 처참하게 망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무엇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자, 떨면서 식물을 먹어요. 그리고 놀랍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떠는 거냐면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진 나는 거 있죠? 지진이 나듯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전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놀란데요,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그렇게 드시나요? 뭔가 먹을 때는요, 가장 즐겁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즐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포 속에, 불안 속에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바벨론이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먹기는 먹는데 불안과 공포 속에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다음에 11번째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몇 번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요? 17번까지 가야 되니까 속도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슬피 탄식하라. 자, 이거는요, 이 에스겔 21장에 있지만 사실 앞에 20장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20장에 보시면 이 연도가 사로잡힌 지 7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전 59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탄식하라. 탄식한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탄식이냐, 원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나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탄식한 그 고통, 즉 처절한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에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 그랬죠. 여러분,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로 탄식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이 에스겔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이 이렇게 혹독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에스겔은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에서도 보다시피 에스겔은 지금 다 눈앞에 보듯이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행동 예언 속에 이미 본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겪는 것처럼 아픔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12번째는 내 넓적다리를 쳐라. 자, 내 넓적다리, 제가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멍이 들어 있습니다. 넓적다리를 아주 강하게 자기 넓적다리를 치는 거예요. 세게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그런데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냐? 성경에 이제 보시면은 그 원어를 보시면 이것을 야레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허리, 측면 혹은 기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랑 같은 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사와 씨름할 때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죠. 환도뼈를 치는 순간 위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설 수 있었나요? 절었다고 돼 있어요.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절읍니다. 왜냐? 이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지탱해 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강하게 넓적다리를 치라는 것은 앞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당하게 될 그 고통이, 그리고 그 정복하는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번째는 칼을 3번 휘둘러라.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날카로운 걸 보기만 해도 몸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사륙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무시무시하게 사람을 죽여대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칼을 3번 거듭 휘둘러라. 이것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몇 번에 걸쳐 끌려갔습니까? 3번에 걸쳐서. 연도를 아시죠? 605, 597, 586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째를 보겠습니다. 14번째는 길을 그려라. 어떤 길을 그리라는 걸까요? 어떤 길? 자, 여기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침공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바벨론 왕은요, 리블라에서 이렇게 이제 2길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디를 침공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2길은 뭐냐면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 그리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어느 곳을 먼저 치고 들어갈 것인가를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이제 그린 것인데, 그런데 자, 점괘를 얻었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 점괘를 얻었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세상에 점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까 그랬죠? 운제를 세우고 공성태를 날리고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4번까지 했고요. 자, 15번째는 한가마를 걸어라 했습니다. 한가마를 걸어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날, 사로잡힌 지 9년, 제가 여기 써놨지만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라고 돼 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계시받고 있는 그 날을 기록하래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은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만 돼. 네가 기록해놔야 그게 증거가 돼. 그러니까 기록해. 오늘 무슨 날인가. 자, 이 에스겔이 계시받고 있는 그날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왕이 오늘날, 자, 계속 오늘날이 등장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핍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다, 혹은 서로 닿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이 바짝 쳐들어온 거예요. 맞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한 상태로 공격하려고 준비한 상태가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4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디게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요? 6개월 정도 가려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바로 이날 기억해, 이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자, 한가마를 걸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죠. 자, 한가마를 걸어라 해놓고는, 자,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양 한 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뭐 합니까? 다, 각을 뜨죠. 각을 뜬 다음에 그 모든 덩이들을 다 이 가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뼈가 완전히 무를 때까지 이것을 뜨거운 불로 푹푹 삶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가마는 뭐를 뜻할까요? 남유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뼈가, 그 속에 넣은 뼈가 완전히 흐물흐물할 때까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뜨거운 불과 같은 바벨론의 공격이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공격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16번째까지 왔는데, 이 16번째는 앞으로 17번째 다다르는 그 고비, 즉 최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최절정. 자, 16번째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에 15번째하고 같은 날 일어난 겁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날,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로 그날 그 같은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의 선지자의 아내가 죽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근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행동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을 찌르라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아내는 힘이 되어주고 에스겔을 북돋아 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 그 아끼는 존재,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 바라시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나를 따르라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면 큰 슬픔이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얼마나 무너지도록 아픔, 그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도 말고 눈물도 보이지 말래요. 자기 감정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에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이삭,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니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발에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위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위로도 어떤 동정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수건으로 지금 머리를 동이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페에르라고 해서 이 페에르는 뭐냐면 화려한 장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이것을 화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가 죽었는데 상이 났는데 자기는 번쩍번쩍하는 이런 화려한 장식을 머리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또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과연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이 아내, 아끼는 아내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끼는 성소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눈의 기쁨이고 마음의 아낌이 되려니와 그러나 내가 더럽힐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전이 무너질 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은 언제까지나 계속 보존이 될 거야. 이렇게 성전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성전 지상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성소, 하나님의 전일지라도
언약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당시까지는요 2차, 아시다시피 2차 포로까지 끌려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야,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어. 야, 성전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안위하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신 겁니까? 3차 공격을 하게 한 것이죠. 바벨론이 3차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86년에 망했네,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17번째 행동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17번째 행동 예언은 우리가 이제 시점을 보세요.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소식을 6개월 지나서 들고 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라고 전하죠. 그때 에스겔은 벙어리가 풀립니다. 벙어리가 풀린 후에 전해진 것이 바로 17번째 행동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 자, 두 막대기가 합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이 예언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새로운 통일 국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뭘 살펴봤어요? 1번부터 17번까지의 모든 행동예언을 오늘 쫙 다 꿰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뭔가요? 이 행동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은 살아 움직여서 성취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꼭 또 파악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 구조냐면, 한번 보세요. 이 17가지가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16개와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절대 너희들 심판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야 돼. 라고 행동 예언이 그래서 16가지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겁니다. 17번째 행동 예언.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적인 메시지가 몇 번째에 있어요? 17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회복과 완성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번째 행동 예언과 더불어서, 자,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더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주어졌는데요, 에스겔 37장에 들어있죠. 자,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지금 보게 됩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뼈들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이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러한 흩어져 있던 모든 뼈들이 다 하나 뼈들이 맞춰져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살아갖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거기다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운동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배우는 이 구속사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까지 소망이 없었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떠한 메시지로 이 마른 뼈들이 결국 되냐면 무덤과 같은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의 내용은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내 성소가 다시 있는다는 거예요.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귀환과 더불어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공부하실 모든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바로 새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들어있죠. 자, 연대로 볼 때에는 언제 주어졌느냐? 586년에 망했잖아요. 586년에 망하고 13년이 지난 573년에 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새 성전의 계시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평강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자 예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성전은 눈의 복음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속 공부 2강, 3강, 4강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것은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얼마나 완전한 곳인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성전의 계시가 그냥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17가지의 행동 예언을 다 순종했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스겔아, 네가 그거조차 다 감내하고 있구나. 에스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새 성전의 계시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자격자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 바탕에 이제 하나님의 새 성전의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17가지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7이라고 하는 수는 승리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수는 꽉 찬 숫자 만수인 10과 그리고 완전수 7이 합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완전한 열심과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픈 일, 슬픈 일, 감내하기 어려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할 때에 17이라고 하는 승리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17가지의 행동예언을 다 감당해냈는데 과연 우리는요? 17가지 중에 몇 가지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 결론과 더불어서 맺고자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를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자,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에스겔 2장 6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전해야 된다. 과연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가시와 찔레. 이것은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한다. 전갈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하게 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그 하자크 엘이라고 하는 에스겔의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자, 우리는 상대방이 아휴, 저 안 될 것 같아. 아, 저 사람 통 말을 안 듣네.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아도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려고 본인의 몸을 다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절대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여러분 끝까지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이유, 오늘 모인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의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명령이 곧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야, 네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명자다. 나는 지금 너를 요청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목회 현장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속사 말씀을 외쳐서 듣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에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애쓰시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속사의 현장, 바로 이 오늘 여주 연수원이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전장마다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널리 널리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한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내 백성을 위하여, 내 성도를 위해서 내 몸 아끼지 않는 그런 힘다하는 헌신의 사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명자의 귀한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역사를 펼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의 첫 시간이었사오니 남아있는 모든 강의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